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서부터 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6장 1절서부터 10절은 어제 말씀과 연결되는 큰 문단 속에서 바울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전개가 되고요. 6장 11절서부터 7장 1절까지는 바울이 호소와 경고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전된 백성으로서 경고를 하는 거죠. 또 호소를 하는 거죠. 자, 먼저 6장 1절서부터 10절 나는 누군가 하는 건데요. 거기 보면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즉 일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이죠.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이 대단한 자부심이에요. 은혜와 구원의 메신저로서 이 시대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때를 바라보며 그것을 증거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인 거죠. 단순히 나는 목사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표현이에요. 목사는 신학교 나와서 시험 봐가지고 합격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신학교를 100개를 나와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훨씬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워크, 일하는 워크가 아니라 인간 구원을 위하여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여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은혜와 구원의 때를 바라보며 일하는 거죠. 그래서 1절과 2절은 이 일꾼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를 말하는 건데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와 구원, 즉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고요. 언제 그 일을 하느냐 하면은 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지금이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죠. 지금이 그때다는 거죠. 구원의 때고 은혜의 때고. 저는 사정이 있어서 좀 이따 나중에 나이를 먹으면 내가 할 일 다 해놓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면 다행이지만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라고 보장은 못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가 60이 넘으면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60까지 살 수 있나요? 아무도 보장이 안 돼요. 59세 12월 말에 돌아가실 수도 있어. 또 실제로 저하고 그렇게 약속한 분도 있어요. 퇴직하면 교회를 오겠다고. 그런데 퇴직한 지가 꽤 됐는데 아직도 안 와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내가 이게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이게 직장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걸림돌이 되니까 퇴직한 후에 믿겠다라고 그때는 그런 결심을 했을지 몰라도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 마음이 또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에요. 지금이 은혜의 때고 지금이 구원의 때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은혜와 구원의 지금. 재림 직전까지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시대 전체는 지금이라는 말로 딱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지금이 지나면 과거가 되고 지금이 아닌 나중은 미래예요. 아직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건 지금밖에 없는 거죠. 현재밖에. 인간은요, 과거를 돌이킬 수도 없고 미래를 당길 수도 없어요. 지금 현재 내가 은혜 가운데 살고 지금 현재 은혜의 메시지로 사람을 살리고 이러는 거예요. 심판과 정죄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과 정죄의 권한을 받지 않았어요. 자, 여기까지만 놓고 봐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건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메시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 일꾼의 자부심이 바울에게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아주 조심성 있게 나타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다 그러면 딱 어떤 느낌부터 받느냐 하면 그 사람 되게 교만하겠다.
하나님도 까불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는,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하고 말도 함부로 해요. 근데 그건 가짜인 거죠.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오히려 조심성이 있습니다. 그 조심성 있음을 말하는 게 3절이잖아요. 태도입니다. 태도. 때는 지금이고 태도는 그 자부심이 조심성 있게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한 은혜의 복음을 훼손하는 자들에게 의해서 이게 무너지는 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조심스럽게 그 직분이 비방받는다는 것, 이 직분이라는 것이 목사, 장로, 권사 이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직분입니다. 아니 목사, 장로, 권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건 그냥 직분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아니어도 목사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요. 목사여도 이상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장로, 권사가 아니어도 장로님보다 더 장로님 같고 권사님 같은 성도들도 많은 겁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그러는데도 영 아닌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직분이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 직분. 그래서 이 직분이 회방받지 않게, 비방받지 않게 하려는 조심성, 이거를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4절서부터 10절에 또다시 하나님의 일꾼 이야기를 하는데 4절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은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천한다 하는 것도 자부심. 우리가 앞에 어제 그제 말씀에서는 또는 뭐 3장이나 이런 고린도서 3장 같은 데서는 나는 자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자천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서 자천한다는 것은 교만과 관계되는 거고 여기서 자천한다는 것은 자부심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 자부심으로 어떻게 살았느냐를 쭉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10절까지 쭉 이어지는 건데요. 4, 5절은 그 내용들을 통합하면 한마디로 인내예요. 사도로서 고난을 당하지만 인내함으로 생명을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죠. 부정적인 쪽에서의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많이 견디고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자부심으로 살았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로 7절 상반절은 좀 긍정적인 내용들을 말합니다.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이건 좀 긍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쪽으로는 인내가 필요하고 긍정적인 쪽으로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의의 무기로 좌우된다. 이게 무기라는 말은요. 총칼 같은 무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도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의 도구가 돼서 좌우에 가지고 이 말은 쓰임받는다 그 말이에요. 오른쪽 왼쪽에다가 뭘 무기를 가졌다 이 말이 아니라 내가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근데 그 쓰임받을 때의 태도가 뭐냐? 부정적으로 이렇게 인내하고 긍정적으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자천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8절서부터 10절은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일꾼의 태도를 말하는데 인내, 긍정적인 내용 거기에다 덧붙여서 역설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역설적인 삶을 이야기를 할 때에 이제 이게 의의 무기할 때 의라는 말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의라는 것은 옳다라는 단어인데 그거는 성경이 아닌 성경 밖에서 쓰는 단어일 때 옳다라는 거고요. 성경 안에서 쓰일 때는 이 옳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의이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에서 그분에게 도구로 쓰임받는 삶.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옳은 관계가 됐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와 구원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쓰일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느냐에 상관없이, 예를 들면 8절 영광으로 쓰시던 욕됨으로 쓰시던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쓰임받는 거죠. 이게 역설적이에요. 또 악한 이름으로 쓰시던 아름다운 이름으로 쓰시던, 그러니까 이 말이 이런 거죠. 어떤 때는 나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칭찬받고 노재성 목사가 박수받고 이렇게도 쓰시고, 어떤 때는 막 욕을 먹어요. 그죠? 저 나쁜 놈 어쩌고. 근데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쁜 놈이 아닌 거죠. 바르게 하는데. 그렇게 쓰시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의의 도구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것도 역설적이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7가지의 역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무기라는 거죠. 복음의 무기를 가진 일꾼이기 때문에 이런 삶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로 7장 1절까지 호소를 하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쭉 이야기를, 나는 이런 일꾼이다 하는 말을 한 다음에 어떤 호소를 하고 경고를 하느냐 하면 11절 고린도인들이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어졌으니, 그러니까 이 마음이 넓어지려면 입이 열려야 하는 거잖아요. 입을 꽉 다물고 있는 사람이 마음이 넓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넓어졌고 입이 열렸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랬다고 말, 너희를 향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비방하고 오해를 하고 거짓 선생들이 막 그렇게 비난을 해도 그래도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져서 너희들을 오해하거나 너희들에 대해서 좁아 터진 좁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 12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너희를 좁게 보지는 않는다. 반대로 너희의 마음 속에서 나를 좁게 보는구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은 넓은데 너희 마음이 좁쌀 같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호소를 합니다. 너희도 보답하는 차원에서 13절 마음을 넓혀라. 이 마음을 넓혀라 하는 것은 용납하고 이해하고 포용적인 마음을 가져라. 왜곡된 정보에서 오는 오해와 비난과 이런 것을 벗어서 너희도 좀 우리를 바라볼 때 넓은 마음으로 좀 볼 수 없겠니?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꼭 신앙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이런 인간관계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내 마음과 같지 않은, 나는 진심을 다하지만 상대방은 좁쌀 같은 마음으로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 좋은 의도로 했어도 그거 하나하나를 시비 걸고 그거 가지고 왜곡시키고 소문 퍼뜨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진실을 알고 보면은 다 잘못된 것이거든요. 잘못된 것이 드러나도 증명이 돼도 태도를 안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옹고집인 거죠. 왜곡되고. 이제 그런 것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넓혀라. 나도 마음을 넓혔다. 화해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서부터 7장 1절까지 이제 11절로 13절은 마음을 넓혀라 하는 내용이라면 14절서부터 7장 1절은 반대로 좁혀라 하는 거예요. 근데 뭘 좁히느냐 하면 마음이 아니라 삶을 좁혀라예요. 이게 참 재미있는 거예요. 마음은 넓히고 삶은 좁혀라. 이 삶을 좁히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예요. 마음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한없이 넓되 삶은 거룩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요 굉장히 어려워요.
마음이 넓은 사람은 삶도 헬렐레 해가지고 진리를 분별도 못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해가지고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잘 당해요. 사기도 많이 당하고 진리에 대해서도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에게도 넘어가기도 하고 무조건 사랑만 말을 하고. 여러분, 무조건 사랑만 말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삶은 좁혀서 거룩해야 된다. 마음은 넓어야 된다. 요거 어렵지만 우리도 이거 실천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서부터 16절 상반절을 보면 어찌라는 말을 해요. 어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고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벨리알이 어찌 그리스도와 조화가 되며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돼. 계속 어찌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 속에서 아무리 우리가 화목의 사신이라 해도 조화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번 주가 우리 계속해서 지금 명절 주간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가족이 화목하고 뭐 해야 한다고 해도 결정적으로 우상숭배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좋아할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고 사귈 수 없고 상관할 수 없고 일치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것까지도 헬렐레가 그냥 어울렁더울렁 만수산 드렁치기 뭐 하면서 그렇게 가는 건 옳은 것이 아니다. 마음은 넓되 삶은 좁은 길을 가라. 좁은 문 좁은 길. 왜?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의고 빛이고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의와 불법, 빛과 어두움, 성전과 우상 이야기를 쭉 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넓어도 어두움과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신분의식인 거죠. 이게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이 신분의식을 가져야 마음을 넓힐 수도 있고 삶을 좁힐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따로 있어야 된다.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즉 어두움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분리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과 화목해야 되지만 분리할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 부정한 것 만지지 말아라.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치고 성경이 말하고 목사가 설명하는 것처럼 살면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승진 기회도 다 박탈당하고, 우리 승진하려면 가서 손도 비벼야 되고, 물질 뇌물도 써야 되고, 뭐, 그 사모님 더럽지만 뒤치다거리 다 해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사회생활인데, 그거 하지 않는다면, 주일 빠지고 골프 접대하면서 져주기도 하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 인생을 삽니까? 라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의문을 품고 그것 때문에 이중적인 신앙을 합니다. 교회에서 경건하고 밖에서는 안 경건하고. 근데 이 17절 말씀은 18절 말씀, 17절 말씀은 그것을 한마디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17절 끝에 내가 너희를 영접한다. 세상이 너희를 버리면 내가 너를 영접하는 거야. 염려하지 말어.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될 거야.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걸 누가 말했느냐? 전능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니 승진 못할까 봐 염려하고 눈밖에 날까 봐 염려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 당해서 안 놀아줄까 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부정한 일을 함께하고 어두움에 참여하지 말고 전능하신 아버지됨을 붙들어라. 세상이 외면하면 내가 너를 영접하면 되잖아 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게 믿음인 거죠. 그리고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깨끗해야 된다. 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이다 하는 자부심, 그렇기 때문에 이 자부심이 조심성으로 나타나고 이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 나타나고, 그리고
인내하기도 하고 의의 무기로, 의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역설적인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넓히지만 삶은 좁혀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럴 때 불이익을 당한다면 하나님이 영접해 주시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뭐라고 할까요, 보증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회에서 준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하는 이 더 선명하고 자부심이 있는 나에 대한, 나의 정체성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구원을 위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경건하고 조심성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훼손하지 않는, 그래서 때로는 인내도 하고 때로는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도 하고, 역설적이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일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씩 넓히더라도 우리의 삶은 거룩한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그 보증과 나를 영접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